AI 시대, 점점 그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 AI 시대에 들어가면서 매우 혼돈스러운 질문이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거에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 사실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근데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어느 인간도 견줄 수 없는 완벽한, 거의 완벽에 이르는 이성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AI라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더 혼돈스럽습니다. 인간이란 뭔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인간의 마지막 보루는 공감하는 것이다.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상대 입장에서 그런 공감적인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5년 후에는 완벽한 공감적인 AI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가서는 또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혼돈이 오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선명해요. 모든 피조물들, 그 중에서 인간에게만 성삼일체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답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인간이 뭔가? 인간은 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야. 그렇게 모든 피조물과 구별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죠. AI는 사람의 형상을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닮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만큼이나, 아니 구약까지 합하면 근 5000년의 역사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고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 설명을 드려도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물리적인 형상을 가지신 피조물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어떤 외적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휘젓고 뭐 이렇게 머리 쓰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상상하시는 분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가 내면의 세계, 마음의 세계, 때로는 영혼의 세계인 것은 분명하죠.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은 보이는 하나님 쓸데없이 찾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는 없죠.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1장 12절에 넘어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형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보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성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아주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갑론을박을 할 수 없는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셋째, 저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평생 가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두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이신, 형체가 없으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형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형상이고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혼돈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깨지고 무너지고 상실됐죠. 이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랑을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을 매일매일 체감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 보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과정은 나의 연약한 가운데, 나의 쓰러진 가운데, 나의 무너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고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조건 가운데서 끊임없이 체감하고 끊임없이 체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로 되어가는 것, 그렇게 그 이상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가지 저희가 좀 분명히 아주 선명하게 어떻게 보면 최면 들릴 정도로 주문같이 영원히 기억되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체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할 그런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먹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그런 사랑을 먹을 때 말 그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나오는 거고, 그 사랑을 먹어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육 간의 그런 건강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사랑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분명히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요, 그것이 마음의 병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육신의 병이라고 불러도 좋고, 관계의 병이라도 불러도 좋고, 인생의 병이라도 불러도 좋고, 때로는 악이라고 불러도 좋고, 죄라고 불러도 좋아요. 알고 보면은 그것은 다 증상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뭐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냐면 우리가 먹어야 할 사랑의 분량,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의 밑바닥이 되어주셔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부재,
그 사랑의 아픔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한 사랑을 먹을 때, 변치 않는 사랑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무조건 사랑을 먹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조금씩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를 느끼지, 사람의 눈으로, 아니 내가 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언제 어디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고 참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실 때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절대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무한한 사랑 가운데 그 눈짓이, 그 눈길이, 그 눈길 가운데 나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소중한 존재라 느낄 수 있겠지.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병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남서울 예수께 오신 분들은 몇 차례 걸쳐서 PPT를 다 설명했죠. 아프다. 아픔이란 말은 영어로 ILL,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픔을 좀 더 풀어서 미국의 한 의사가 너무 재밌게 얘기했어요. ILL, 아픔은 is, I, lack, L, of love, L. 그래서 ILL은 그렇게 ILL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은 알고 보면은 사랑의 부재, 사랑의 결여에서 오는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아픔이든 때로는 악이라도 알고 보면은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부재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부재해서 아픔으로 다가올 때 그 아픔이 모든 아픔이 된다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하기가. 말은 간단해. 그냥 외우면 좋아. ILL은 is lack of love라고 얘기하더라. 사랑의 부재라고 얘기하더라. 거룩한 사랑의 부재라고 얘기하더라. 온전한 사랑의 부재라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이 단순한 표현을 깨닫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이 단순한 사랑 표현을 이 단순한 문장을 깨닫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순수 과학자도 깨닫지 못했고 응용 과학자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고 사회과학자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보니까요. 더 나가서 그냥 성서학자도 모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가서 소설가도 모르는 거고요. 당연히 심리학자도 모르는 거고요. 당연히 시인들도, 그렇게 사랑을 읊어대는 시인들마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아주 절망감을 느껴요. 이것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사업의 병, 관계의 병, 인생의 병,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성복 시인이 쓴 그날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이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라는 신비한 표현으로 끝내요. 모두 병에 들었는데 신기하게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의 병에 들어서 아무도 사랑에 병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다.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지만 과연 사랑이란, 성경이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지만 과연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모든 것에 모두 있고 근원의 근원이고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언제나 동일한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절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아마 그걸 느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그런 걸 느낄 수만 있다면 오늘같이 거칠고 사나운 그리스도인은 절대 안 될 거예요.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깊은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소리,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마 내 영혼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독교는 철학도 아니고 기독교는 현세학도 아니고 기독교는 윤리학도 아니고 기독교는 과학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그걸 몰라요. 기독교가 무슨 성공학입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날 제가 노래를 듣다가 한 흥미로운 가수를 만났어. 처음 보는 가수예요, 저는. 잘 안 보니까 더 원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더 원이라는 가수가 사랑아 라는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그냥 호칭이야. 사랑아.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랑은 저는 제가 해석하기로 이 사랑아라고 부르는 것은요, 어떤 사랑의 대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고 그 연인을 보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의 사랑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랑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그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를 얘기해. 사랑 자체. 그리고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것이, 이 사랑 자체, 우리 안에 이 사랑 자체가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외롭다는 걸 너무 절감 있게 부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노래를 열심히 외웠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날 그분의 노래를 들려드릴 수는 없고, 예배 시간에 각자 알아서 들어보세요. 그러나 가사는 한번 생각해요.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너무나 재미난 게, 사랑이 하나의 인격이 돼 있어. 너무 재미난 얘기예요. 사랑이 하나의 인격이 돼서 사랑아 라고 부른 거야. 사랑아. 여러분이 불러야 할 노래예요. 사랑아. 그것 때문에 우리 다 병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 다 아프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욕망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아. 그게 없어서 그래. 사랑아. 혼자서 부르니 가슴 아픈 그 이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직도 사랑아 혼자서 부르는 가슴 아픈 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이 남아있을까? 생각해보면 슬퍼. 그래서 눈물이 그래도 보이면 안 돼. 사랑을 못 먹어서 내가 이렇게 슬프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수치인가 봐. 그래서 사랑을, 눈물이 새어 나올까 봐 입술을 깨물고, 누구도 사랑 먹지 못했던 수치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새어 나올까 봐 입술을 깨물고 또다시 다짐하고 더 이상 사랑에 상처받지 않겠다는 얘기죠. 또다시 다짐하고 가슴을 펴지만 홀로 남겨진 내 모습. 또 홀로 남겨진 내 모습. 더욱 초라해져.
우리 그렇게 사나? 또 외쳐요. 사랑아. 가슴 아픈 내 사랑아. 이렇게 아픈 내 사랑아. 얼마나 아파하고 아파해야 안 볼 수 있겠니? 안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인데. 그나마 여러분에게 그 소리가 있다는 것은 들리세요? 사랑아, 미련한 내 사랑아, 버릴 수 없는 내 욕심이 못한 사랑 서러워 또 이렇게 운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지 안 볼 수 있겠니? 내 사랑아. 여러분, 사랑에 병이 나면요,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서럽습니다. 이렇게 웁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버림받고 이 사랑에 채워지지 않았다고 누구에게도 보여주는 것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는 맨날 이 안에는 텅 빈 사랑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것마저 껴안지 못하고 그냥 가장과 위장과 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 그럴수록 더 비어있는 공허함, 더 비어있는 이 슬픔. 우리 안에 그리움 왜 그렇게 커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 그리움이. 그러나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리움, 외로움. 때로는 이 그리움과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아 절망감, 분노, 시기, 질투. 누구 사랑받는 꼴을 보면 보기가 힘들어. 시기, 질투. 탐욕, 음욕, 중독.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온전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먹고 회복되어야 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의 부재나 상실과 아픔이죠. 저는 그래요. 불안하다 그러면, 두렵다 그러면 불안이 아니야, 두려움이 아니야. 나는 사랑이 필요해. 먹어야 할 사랑을 못 먹어서 그런 거야. 외로워, 그리워. 그냥 외롭고 그리움이 아니야. 나에게는 먹어야 할 그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반석 같은 사랑, 나에게는 그 사랑이 필요한 거야. 어떤 때는 얘기하다가 막 화가 나서 얘기할 때가 있어. 갑자기 깨달아요. 그럴 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 분노가 아니야. 내가 필요한 것은 채워져야 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시달리고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쓰러질 때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탐욕이 아니야. 나는 음욕이 아니야. 내가 먹지 못해서 그래. 그분의 온전한 사랑,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그분의 거룩한 사랑, 그분의 완전한 사랑,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먹지 못해서 그러는 것뿐이야. 노상원, 네 안에 얼마나 큰 구멍이 있는지 아냐? 너는 아파. 너는 무지무지하게 아파. 노상원, 울어. 차라리 울란 말이야. 울면은 소망이 있는 거야. 울어. 서로 울으란 말이야. 먹지 못한 사랑,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달라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만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네가 아픈 거야. 네가 우는 거야. 네가 분노하는 거야. 네가 시기 질투하는 거야. 네가 탐욕하는 거야. 네가 음욕하는 거야. 사랑아, 사랑. 노상원.
마세요. 사랑에 속지 마세요. 사랑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피조물이 주는 사랑, 결과적으로 소멸되는 사랑, 자기 사랑을 짜자가 나가는 사랑, 자식 사랑마저. 그런 허구적이고 일시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되는 사랑,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충분히 속아왔지 않습니까? 아주 이골이 날도록 충분히 속아왔지 않습니까? 그는 허구고 가상일 뿐이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 꼭 우리 성도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좀. 내가 필요한 것은 영원한 사랑, 거룩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까지도 온전히 끌어안고 품고 사랑하는 절대적인 사랑. 제발 또 그 사랑들의 속아 제발 줄 수 없는 사랑 달라고 구걸하고 애걸하는 거짓 신세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세요. 거지, 거렁뱅이가 달리 있습니까? 어디에서도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를 느낄 수 없는 그 사랑,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김춘수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모로 참 흥미로운 분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인간의 존재와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분이에요. 당신이 한참 활동하던 젊은 시대에 많은 시인들에게 소외당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사회에 참여를 안 하세요. 그 당시에 이분이 활동할 때 젊은 시인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 한 현장에 막 흥분하면서 사회 참여를, 고은시를 포함해서 몸부림치면서 오늘은 주류 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된 젊은 시인들 가운데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게 마지막 육성이었어요. 한 제자가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녹음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2000년 전 예수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를 비교할 때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야,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많은 거짓말쟁이들은요, 인간이 굉장히 나아졌다고, 굉장히 진보됐다고 계속 스스로를 기만하는데, 정말 아주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질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론적으로 녹음 테이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진짜 시인은 역사를 무시해야 합니다. 신기한 말이죠. 그러니 그 시대적인 배경에 소외당할 수밖에 없죠. 시인도 아니라고 동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허구적인 사람이라고 엄청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춘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릴케 같은 시인은 2차 세계대전 중 파리의 혼란 속에 살면서도 전쟁 얘기, 사회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렇게 육성 테이프 마지막입니다. 요즘 진보, 보수를 말하는데 의식의 진보가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는 않는 것이고, 때문에 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국의 진보주의는 어린 아이들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남긴 테이프. 참 곰곰이 우리 자신에 속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잠시 저는 이거는 그냥 괄호치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난 분이에요. 통영분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 기독교 유치원을 다니시면서 쭉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평생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분은 3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시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대. 그 3번의 만남을 과정을 통해서 이분에게 특이한 시선이 생겼는데 그 예수님이 항상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투명한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자기 자신, 그리고 그 투명한 유리 바깥에서 늘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를 늘 인식하며 사셨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부분이죠. 좀 부러워서. 왜냐면 전 예수님을 2번 만났거든요. 부인할 수 없게 2번 만났는데 꿈속에서 만났어요. 아주 정확하게 꿈속에서 예수님을 2번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이렇게 내가 눈을 뜨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꿈이 더 정확한 세상을 비춰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불안하지 않은 척 하지만 꿈속에 보면 맨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그 모습이 실제 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꿈속에 엄청 상처받았어. 엄청 상처받았어. 사랑에 상처받았어. 또 믿었다가 또 엄청나게 사랑에 상처받았어.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남솔 예수교회 성도들이야. 남솔 예수교회 성도겠습니까? 사람이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내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이 현실보다 제 꿈속이 정말 리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2번 만났는데 이분은 3번 만나셨대. 천편의 시와 글을 썼는데 예수님에 관한 시와 예수님에 대한 글이 천편의 시 가운데, 글 가운데 100편을 차지하고 있으니 참 희한한 사람이죠.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쓰대. 참 도전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 가운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가 있죠. 김춘수. 그러면 꽃. 그렇죠. 꽃.
꽃, 꽃. 이 꽃이란 시가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 단어만 이해하면 쉬워. 예, 존재, 본질, 인식. 이 세 단어예요. 항상 존재와 본질에 대한 것은 김춘수 시인이 늘 탐구하는 영역입니다. 존재, 본질. 이 둘은 떼어낼 수가 없겠죠. 존재, 본질이 있어요. 존재, 본질. 그런데 또 하나 인식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나의 존재, 어느 존재가 나의 본질을 보면 나는 존재가 되고, 어느 존재가 나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오리무중 같은 인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꽃이라. 꽃을 보면 들꽃마저도 사랑스럽잖아요. 들꽃마저도 특별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름을 불렀기에 꽃이 되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에 하나의 사물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뭔지요? 우리는 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꽃인데 나를 꽃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이 물건같이 대하는 거예요. 물건같이. 자식도 부모를 물건같이 대하고, 부모도 자식을 물건같이 대하고, 직장생활에 나와서 사회생활 안에서 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에 불과하지 정말 꽃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을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낯설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 물건이었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내게로 와서 너무나 소중한 꽃이 되었다. 내가 어떻게 불렀기에, 내가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기에 그가 꽃이 되었을까? 그리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만한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들리세요? 들리시냐고요? 이 빛깔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아이고, 죽겠어. 그에게로 가서 나도 하나의 꽃이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꽃이 되고 싶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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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꽃이 되고 싶단 말이야.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어 한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김춘수 시인에게, 그에도 나가지 않은 김춘수 시인에게 늘 그 눈짓은 예수님의, 늘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 항상 자기를 보는 예수님,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나의 밑바닥에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우리 올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뭘까? 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의 눈길을 맞추고 항상 그분의 사랑의 눈짓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의 눈짓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서서히 녹아 온몸이 거룩한 사랑, 온전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밑바닥의 사랑, 그 사랑에 익어버리는, 정말 익어버리는 그 피조물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아프십니까? 실망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직도 외롭습니까? 아직도 슬픕니까? 딴 데 보지 마세요. 오직 그분의 사랑만, 오직 그분의 사랑만. 나의 옛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도 오직 그분의 사랑만, 오직 그분의 사랑에만 우리 영혼이 머물면서 나날이 익어가는 새로운 피조물 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노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예수의 사랑, 그렇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말라, 정말 목말라, 목말라, 맨날 목말라, 목말라, 목말라. 알고 보면 예수의 사랑에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슬퍼하세요. 껍데기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요, 차라리 슬퍼하세요. 채워져야 할 그 사랑의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이 거기에 있습니다. 차라리 우세요. 차라리 슬퍼하세요. 차라리 몸부림치세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거짓은 내려놓으시고 껍데기는 내려놓으시고 진실하세요. 진실하세요. 차라리 외롭다고 얘기하세요. 차라리 슬프다고 얘기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보, 나 외로워. 여보, 나 슬퍼. 엄마, 나 외로워. 나 슬퍼. 아들아, 나 외롭고 나 슬퍼. 나쁜 말. 아니요, 나만 슬프고 당신은 안 슬퍼요. 또 나쁜 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뭘 그걸 갖고 그래. 또 나쁜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진실하세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딸아, 아들아, 엄마, 목사님, 장로님,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만남, 우리의 주님과의 만남, 채워져야 할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크게 주여 외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외롭고 슬프다고 해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뜻밖의 은혜도 그 안에 경험할 수 있는 문을 저에게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정원에서 뛰어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서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외로움과 곤고함 속에서 오히려 외롭고 공고하다고 얘기하는 나의 진정성 안에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사랑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사랑의 경험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은 미련하게 갈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특별한 주님의 사랑이 내 노래가 되게 하시고 인생을 이겨나가는 비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 속에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손길 가운데 주님과 손잡으며 이 세상을 감히 넉넉히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